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다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서는 BC 520년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대상은 예루살렘 거민들과 본향으로 복귀한 포로들의 대상입니다. BC 586년 끝내 이제 회개하지 않던 남왕국 유다도 마침내 바벨론 제국의 칼 앞에 이제 함락이 되었고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조차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또 바사 제국 아래 또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였던 유다의 귀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 여호수아의 인도 그리고 스룹바벨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기한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서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들이 또 주택, 복리시설 등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심해지자 이를 핑계로 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쯤에 BC 520년경에 선지자 학개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강력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앞서서 개인적인 일을 하려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이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군대를 상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나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18년이 지나도록 기한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그리고 이들의 답변이 경제적 궁핍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정치적 여건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어 항모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집을 먼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을 화롭게 꾸미는 일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화려한 집, 판벽한 집, 화려한 집, 완전히 모습을 갖춘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느냐? 정말 너희들은 가증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돌아보아 깨달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잔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아무리 열심으로 자기들이 수고해도 만족함이 없고 재물이 모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그 일대에 있는 산, 그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재물이 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일대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런 재료를 써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희들이 성전 건축은 외면하고 너희들 집만 짓기에 너희들 만족, 너희들 안위를 얻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돕지 않으셨다. 그런 이제 모든 너희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계속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제약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모든 소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슬은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그곳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슬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농사는 아무런 소출을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슬도 거치고 땅이 소출을 낼 수 없고 가뭄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 한재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 이 한재는 파괴하는 피해입니다. 삶 전체를 파괴하는 땅과 산, 곡물과 포도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육축, 이 모든 영양 유다 백성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방법인 한재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식주의 모든 권한을 파괴당하였고 극도의 피폐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들이 듣습니다. 남은 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태만히 함으로 한재를 당했지만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 고난한 생활 가운데서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고 이제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한 때,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선포한 때 이 선포를 듣고 3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기간이 3주간 동안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목재를 비롯한 재료들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명령에 유다 백성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일한 이유는 성전 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해야만 거기에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주위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들의 신앙을 다지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이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고 그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믿어졌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 말씀을 거역하면은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흥분되었고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낭만케 하고 낙담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이기심, 탐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 재건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 명령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